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 토요일 전도가 떠올랐습니다. 영하 18도, 낮에도 12시, 1시, 2시, 그렇죠? 날씨가 아주 해가 쨍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하 17도, 16도 이 정도였는데요. 그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문구를 든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셨습니다. 네, 저도 나갔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제가 토요일 오전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사역 관계로 좀 바쁘다, 이런 핑계를 스스로 자꾸 대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못 나가고 이제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에 가장 추운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리로 이제 나가신다. 정말 추운 날이 동상이 정말 걸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의 길거리에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함께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끈 솟아서 나갔습니다. 와, 정말 추워서 내 손가락이 다 얼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경에 이 입김이 이제 김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숨을 쉬니까 어쩔 수 없이 김이 서리는데 김이 하얗게 서려가지고 그게 얼었어요. 나중에 차 안에 와서 이렇게 긁어보니까 다 이렇게 얼음처럼 긁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기쁘던지요. 다들 이제 주일날 만나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워낙 무장을 하고 나가서 괜찮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너무 더 마음이 배로 기뻐졌습니다. 아멘. 네. 자,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이 10절부터 16절까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 즉 성도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것만이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반드시 또 그렇게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두어서 계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 섬기시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이 뛰어난 말솜씨와 또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시나 아니면 철학을
뜻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시를 포함한 이 헬라 문화권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말을 아름답게 또 설득력 있게 해서 이 청중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말의 방법들, 또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가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인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은 다 이 수사학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그래서 이 철학이 뭔가 이 논쟁을 할 때 이런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말의 기술로 이렇게 또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하고 또 이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혜를 자랑하고 또 수사학적인 이 웅변수를 높이 평가하는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성인들에게 맞춤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상적인 철학적인 메시지 스타일로, 또 말과 세상적인 지혜의 그런 아름다운 방법인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직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복음에 관심을 보일까? 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잘 이해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또 저 사람이 내 말을 열심히 들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집중해서, 나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오롯이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좀 이해를 할까? 또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이런저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이 생각만 하다가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인생 마감하기가 쉽습니다. 네, 사실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실제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 새생명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를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이것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내가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고 머리만 커져서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전할까 맨날 고민을 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이 사람이 이해를 할지 못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할 때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또 그렇게 전할 수 있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가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면서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 계시면 자연히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계시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이웃의 또 어려운 점들,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다가도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저 사람도 살 수 있는데 라는 이 마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을,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문제가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 성도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이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쟁론을 할 때 그들이 바울을 말장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 더 들어보자 하면서 이 바울을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광장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가운데 이 바울이 광장에 서서 그들의 요청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쟁론을 했다는 건 그들과 이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면서도 결코 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광장에 세워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철학자들이 많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사학이 아주 발달해서 이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말을 잘해서 이기고 또 토론을 해서 이기고 하는 이런 것으로 아주 또 유명했던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정말 그들이 조금 변론을 서로 이제 해봤는데 정말 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이들에게 절대 지지 않을 만한 이런 바울의 이런 말솜씨를 보면서 이 바울을 광장에 세우고 이 복음을 들은 거죠. 정말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반박할 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복음을 이제 훌륭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거기 보면 몇 사람만 이 복음에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착했던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또 특별히 이 주변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무역의 중심지고 관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은 특별히 또 아주 교만하고 또 저마다 또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고 말솜씨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상가, 철학자들이 또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들도 아주 많이 이 지역에 자리를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이 바로 직전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탤런트로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잘 전했었지만
이 복음에 그닥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또 보고 이 지역에 와서 더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막상 이제 복음을 자신이 또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마음이 인간적인 이런 중압감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움이 들고 또 심히 떨기까지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에 이제 이 바울은 자신의 말과 또 설득력 있는 이 세상의 지혜의 말로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 자체에 성령이 나타나심과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것으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과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전할 때 그 복음의 성령에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구절들을 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유의 은사만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적으로 강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이런 핍박과 또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지 또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역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그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감추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마치 듣지 못하는 자와 같고 마음으로는 결코 생각하지도 못해서 믿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성령은 성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 이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또 접어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 물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12절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의 속성을 지닌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은혜가 희미해지고 말라가는 그런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피할 길을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뭔가 잘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억하고 믿기에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며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영을 분별할 수 있게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특별히 우리는 지금 미혹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네, 무엇이든지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분별력조차 다 잊어버려서 뭐 도덕적 분별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과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이 정말 우는 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런 잘못된 길로 우리를 자꾸만 부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전하고 또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시 올 한 해 힘을 내어서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시 작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삶을 통해서 그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작정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